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 갈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함으로써 이 공동체 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하나의 모범적인 그 태도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이 공동체가 또 모범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났으니까 아무래도 제자들이 더 많아졌겠죠. 다만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죠. 당연히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모이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다 좋아도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말 이 범위가 넓거든요. 또 뭐 취미가 같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가족 친척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뭐 특정한 어떤 그 공부나 관심사로 모인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신앙이라는 그 하나의 그 어떤 너무너무 뭐랄까 평소에는 접점이 없었던 그런 걸로 이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은 그 어느 공동체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는 것 자체가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이 갈등의 가능성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내지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랑 누가 싸웠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 사도행전 6장에 국한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이 기독교는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의 그 전파 확산이 유대인을 넘어서는 거는 거의 뭐 사도행전 한 10장 정도 가야 이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유대인들만 이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문화 밖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든 뭐 소위 말해서 그 이민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파는 당연히 이제 유대적인 어떤 그 정통 유대 문화를 이제 좀 고수한, 어떻게 보면은 다소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러한 민족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 둘이 뭐 한 유대인이죠. 한 유대인이지만 제 아무리
뭐 이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문화가 다르면 정말 많이 달라요. 심지어 여기서는 이 언어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그리스어와 아람어를 썼는데, 뭐 제가 뭐 비유하자면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본어가 더 익숙하다 보면 한국말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뭐 한국말 다 있는 경우는 뭐 없겠지만, 뭐 영미권에 사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곡권에 살았던 분들 보게 되면, 좀 이렇게 2세대나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특별하게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자기 나라 말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말 잊어버려요.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다르고 심지어 또 언어까지 다르다 이러면요, 이 생각하는 것부터도 다르고, 그러면 당연히 이 온갖 것들이 다 다르고, 게다가 또 오해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요, 이거는 뭐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이제 행동 하나, 표현 하나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그래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도. 그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이제 한국 사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이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다문화 국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그런데 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였는데,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이제서야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때를 맞이할 준비가 이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역사적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만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저 멀리는 뭐 디아스포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묻히기 위해서 죽기 전에 순례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례를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어떤 늙은 유대인들은 뭐 살아남았겠죠. 살아남았으니까 그까지 왔고, 그런데 뭐 힘도 없고 뭐 별다른 어떤 그 노동력이 이제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경건했기 때문에 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늙은 어떤 빈민, 가난한 유대인들이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구제 같은 걸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먹을 것이랑 이제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어떤 그나마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의 출신 유대인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히 다른 이 소위 말해서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언어의 장벽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종종 정결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이 유대교 율법에 가장 엄격하게 지킨 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탈리아 부대의 이제 백부장 이제 고넬료 혹은 뭐 코르넬리우스와 만나기 전에 요 음식법 가지고 이제 얼마나 유대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 문화에 좀 이렇게 이제 익숙하고, 그 외의 방식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음식을 뭐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뭐 취해야 할 뭐 정결, 예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서 뭔가 이제 주면은 소위 말해서 종교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공동체에 좀 부정을 퍼뜨린다. 요런 어떤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 구제의 대상에서 종종 제외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지 않으면은 굳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어떤 그 취약한 계층에 속했거든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과부일지라도 이제 독립해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노후를 대책하는 어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극히 드물었습니다. 뭐 끼케봐야 성경에서도 많이 안 나와요. 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옷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던 겉옷과 속옷 만들어서 팔았던 뭐 다비드 나오고 그 다음에 자색 옷 감을 이렇게 이제 또 팔던 루디아 같은 뭐 요 정도가 전부 다지 대다수 과부들은 그럴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뭐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게다가 이스라엘 종교 문화에서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한 중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경 쓰라고 했던 요 과부들을 이제 돌보지 않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그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뭐 이제 차별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어떤 그 정결법 문제라든지 음식법 문제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제 그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시켰던 거죠. 그거 아니면 사실 뭐 이 갈등이 설명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싫어했다거나 뭐 돈이 없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갈등 소식을 듣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이 사도들이 헬라파가 막 원망을 했거든요. 이 원망했던 게 굉장히 강렬한 표시입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하듯이 이제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써요. 이제 그렇게 헬라파가 사실은 원망을 했지만 헬라파 원망한 것을 지적을 안 합니다. 사도들이요. 그리고 히브리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파가 이제 이 헬라파를 막 배제시켰잖아요. 그것도 탓을 안 해요.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 똑바로 했었어야지. 이렇게도 말을 안 하고 너희들 왜 그것도 똑바로 하나 못 챙기냐라고 탓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엄격했던 사도들이. 여러분, 요 태도를 보면요. 이 공동체 내에서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범죄와 상관없는 요러한 갈등은 사실 오해로 말미암고 소통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도 이렇게 이제 탓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된다. 누구도 지적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런 어떤 이 사태와 같이 소통의 문제가 원인이라면 이 소통의 구조를 조정할 생각을 해야지 누구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 내에 이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방식이 여러분 뭐냐면은 이 갈등을 선악 구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갈등을.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요 이런 소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라는 게 아주 이 고약한 심성이 있는데 나는 선이고 저기는 악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저기는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위로해 줘야 돼. 하나님이 저기는 심판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갈등 구도를 만드는 것만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진짜로 좀 자기만 생각하고 소위 이제 분탕질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위 이제 형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형법에 위반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교회 내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이제 개인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치리를 할 문제예요. 치리.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치리들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어떤 일부 개개인의 어떤 일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수 대 다수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수 대 다수. 여러분 이 편 가르기 갈등 같은 거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제 다수 대 다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100명 있으면 50대 50, 하다못해 막 20대 뭐 80 이렇게 좀 기울어지더라도 어쨌거나 다수 대 다수도 이루어져요. 대체적으로 잘못한 사람은요, 분탕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한두 명이 문제지 다 그렇게 이제 막 편을 든다. 그러면 이제 다수 대 다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괴로워하면서도 심층적으로는 이 갈등 구조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선악 대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어떤 소위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 뭐 그런 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어떤 갈등 구조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막 과몰입하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싸움은요, 거의 대부분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싸움이고요. 사실상 정의로운 어떤 교회 갈등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 분열, 그 스케일이 컸던 교회 분열, 지금 와서 보면은 아유, 다 이거 불필요했구나 하고 다시 다 이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다른 사례를 봐도 알 수가 있고. 교회는 여러분, 어쨌거나 그런 불필요한 싸움에 자꾸 이제 휘말리면 안 되고, 불필요하게 싸움을 자꾸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도들이 또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본질적 사역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걸 파악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관계도 좋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요게 흔들린다? 이거는 그때부터는 사실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뭐 치리받을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유감이지만 사실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치리받을 수준의 일을 사도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외의 교회의 회원들을 뭐 치리할 일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돼요. 누굴 탓하고 할 게 아니라.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 소위 7 집사를 세웁니다. 이때 이 세워진 7 집사들을 이제 이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하나는 신앙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걸맞은 능력입니다. 이제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결국에는 신앙 인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맞는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데,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 교회 속에서 A를 잘하면은 B, C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도 교회 오면은 뭐 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A는 정말 잘하는데 그렇다고 B, C를 맡기면은 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에 걸맞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선출된 7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름만 본다면은 다 이제 그리스어 이름으로 이제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들로서 선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사람들 7 집사들 중에 이제 구체적인 행적이 나온 게 스데반과 이제 빌립인데, 추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막 선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들은 신앙과 걸맞은 능력을 갖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가 커지면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갈등을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탓하면 안 되고, 모두가 언제라도 내가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을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 책임의식. 이게 여러분 갖추어져야지만 교회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고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점점 더 자라났다고 말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처음에 언급되었던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제할 때 음식 같은 게 모자란 게 아니었다는 것도 또 여기서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갈등이 그러나 발생했을 때 서로를 비난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갈등 생길 때마다 막 누구 욕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본질인데, 이 목적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또 분담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있냐?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집사들이 그럼 또 다 말씀을 맡을 수 있냐? 이 문제 잘 해결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이 있다.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 본질을 우리가 이제 좀 파악해야 된다. 교회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야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향후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갈등을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고 지혜를 모아서 서로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며 대화하며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